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저자인 마가 요한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저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지,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5가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혹시 5가지 목적을 기억하시나요? 첫째, 마가복음을 쓴 목적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보다 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폭군인 네로 황제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로마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족에게 배척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되었고,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주제,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3가지 키워드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는 3가지 키워드가 주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생명의 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다. 곧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축기하실 때마다 귀신들이 반드시 고백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백부장이 15장 39절이죠.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변화산상에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하늘에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키워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 말씀이고 후반부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6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구조는 다시 5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2가지로, 후반부에서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반부에서는 1장 1절에서 4장 34절까지, 그리고 4장 35절에서 8장 26절까지 나눠지고요. 후반부에서는 8장 27에서 10장 52절까지, 그리고 11장 1절에서 13장 37절, 그리고 마지막 14장 1절에서 16장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구조로 나눠지는 것에서 첫 번째, 전반부에서도 제일 첫 번째 1장 1절에서 4장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들었던 것은 과연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 의구심이 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 요한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장 1절에서 4장 34절에 19번 내지 22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귀신보다도 더 권세 있는 분이시다. 이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이 총 19번에서 22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34절까지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게는 22번까지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34절 이 본문 안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30격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만 잘 이해하셔도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큰 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예수님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서 마가 요한은 거침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우리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번역하죠. 그러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자녀가 태어난다던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얻었을 때 세상의 어떤 판도를 뒤엎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뒤흔드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으신 놀라운 사건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곳곳에다가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황제가 정말 신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8절까지 마가 요한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소개합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예언하죠. 그 예언했던 침례 요한이 나타났다는 것은 침례 요한 그 후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또한 마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침례 요한을 소개하지만 마가 요한이 인용했던 이 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뿐만 아니라 모세가 작성했던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과 말라기 선지자가 작성했던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합쳐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왜 모세라는 인물과 말라기 선지자는 빼고 왜 이사야 선지자만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성경에는 없는 오직 이사야 선지자에서만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에서 예언하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과 이사야서 62장 그리고 그 중간에 이사야서 42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는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침례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서에 보면은 반드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12절과 13절에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2절과 13절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약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약해서 죄가 많아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원독자는 지금 로마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핍박, 고난이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많아서 받는 핍박, 고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이끌려 받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받는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시험이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시험이고 우리를 더 정결케 하는 시험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인지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받는 시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받는 시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시험은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끌려 받는 시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정욕이 있죠. 그거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가 시험을 겪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탐심, 정욕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빨리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죠. 그러나 마가는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마가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가 아니라 그 시험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난 후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 요한에게는 왜 중요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천국, 하나님 나라, 옛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겠다라는 것을, 이 땅에 펼쳐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과 물된 동산일까요?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어 목마른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곳입니다. 늘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풍족함과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지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고독하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런 광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다른 것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부족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 시간들, 그 상황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14절에서 20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반응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죠. 이어서 21절부터 3장 30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부딪히죠. 논쟁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다시 다윗의 시대에 펼쳐졌던 이스라엘의 왕국, 부국강병했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일으킬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부국강병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나라, 자유와 해방이 있는 나라, 또한 참된 안식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31절에서 35절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1절부터 34절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5가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